이 마태 19장 오늘 읽은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쭙는 질문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청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 이 사람의 현재의 그 자기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삼관왕입니다. 삼관왕. 우리 올림픽 원아시안 게임 이럴 때도 안무개가 맥관왕이다. 박태환이는 금메달을 올림픽에서도 3개를 땄다. 그래가지고 전설적인 그런 이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옛날에 마크 스피처라는 수영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12개 이상 될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혼자서 한두 서너 번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는 이제 스포츠라는 한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젊은이는 어떤 삼관왕이냐 저는 들여다보니까 첫째로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을 70 또는 80이라고 했습니다. 10편 90편은 모세의 성령에 감동받은 기도문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는 아마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7, 80을 살아간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120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제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오늘 우리는 수명이 좀 많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의료라든지 또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당연히 젊은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강조되는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가 젊은 청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어떤 사람은 늦지막한 나이에 교회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우리 목회자들이 개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목회 여정에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연세도 물론 많지요. 중환자실 비슷할 정도로 그 의식이 이제 이 말은 이미 잃어버렸고 말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장로님 네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저에게 목사님 마지막이지만은 제 장인어른 좀 마침 그 병원에 침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영접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그래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미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귀에 대한 들리는 말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청력은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에다가 입을 대고 제가 큰 소리로 복음을 그 대학생 선교의 사형리에 따라서 그걸 읽어드리면서 어르신 이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의지하고 싶으시면 그 표시로 제 손에 한번 힘을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 가느다란 힘으로 제 손을 그 잡는 촉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장로님 네 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네 분이 다 의사이신데 그 말에 장인어른께서 손에 제 손을 힘은 약하지만은 분명히 제 질문에 물음에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그것으로라도 위로를 받는 워낙 자아가 강한 분이 되어가지고 그 뭐 딸과 사이가 상당히 뭐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안타깝기 참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젊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Four Gospels 이 4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걸 자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갈릴리 호수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뭐 수천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베세다 들판에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배고파가지고 3, 4일 동안 연속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3, 4일 동안 뭐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계속 연속으로 시리즈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허기를 이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과 여자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이 젊은 청년처럼 1대1로 예수님을 면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거는 뭐 참 쉬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1대1로 지금 상당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그 장로님의 장인 어른 연세도 많으시고 마지막 그 중환자실 비슷한 데서 그거하고 비교할 때 이 젊은이는 큰 참 기회를 잡은 것 아닙니까? 좋은 기회를.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뭐 금메달을 딴 것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청년에 관한 기사를 다른 복음서와 연결을 해보면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 젊은 나이에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관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젊은 친구에게 사회적 지위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참 출세한 그런 성공한 젊은이입니다. 또 성경은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부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자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 우리 한국 사회는 젊은 나이에는 뭐 청년 시절에는 뭐 너무너무 지금 여러모로 집값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할 용기도 없고 뭐 결혼해도 자녀도 많이 낳을 용기도 없고 이제 이런 형편에 우리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이 청년은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사회적으로도 벌써 상당한 그 성공을 거둔 관원이 되었고 고급 관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삼관왕을 지금 거둔 인생의 성공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청년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자기가 욕심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성공을 다 거두었으니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그런 이제 지위도 얻었고 또 재산도 상당히 형성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젊은 부자 청년. 왜냐면 더 이 세상에서는 더 추구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럴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청년에게 다가오는 혹은 자기 마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하다가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같은 19장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간다는 게 어려워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이 이 뽕나무 밑에 이 길을 통과하시겠구나. 그래 계산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청년은 얕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 마음에 삼관왕을 이루고 나니까 찾아오는 근본적인 질문,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여쭈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벌써 2011년에 확보한 자료인데 벌써 12년이나 됐죠. 제가 12년 동안 이 자료를 이렇게 아주 보관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12년 전 2011년 12월 17일 날 제가 도서관에서 2011년 12월 17일에 발간된 중앙일보 자료입니다.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 소속된 신문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뭘 다루었느냐? 삼성그룹을 만드는 이병철 회장, 이병철 씨는 경남 의령 지수면 출신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부자는 악인인가?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하지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그러면 천국을 가기 힘드니까 부자는 그러면 악인이란 말인가? 그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제목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영적 질문을 하다. 이 영적 질문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를 제가 도서관에서 발견을 하고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철 씨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일본 유학까지 한, 저는 그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죠. 외정시대 때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과는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 지금은 그의 손자인 이재용 씨가 이제 회장이 됐죠. 아버지 이건희 씨에 이어서.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제목에처럼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자기 비서에게, 자기 비서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손병두 씨라고 서강대학을 졸업한 아주 탁월한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병철 씨의 비서실장도 한 분인데 그 마지막 이제 병상에서 그분에게 받아 적으시오, 받아 적으라 하면서 이병철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마태 19장 이 젊은이하고 똑같습니다. 이병철 씨도 인생의 성공을 다 거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삼성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코리아는 잘 몰라도 삼성은 다 압니다. 그럴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람. 이병철 씨 24가지 질문 중에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그가 이제 뭐랄까 고백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솔직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병철 씨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일구고 세계적인 기업을 딱 만들고 나서 마지막 병상에서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더 일찍이 이 질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너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뭘 하라고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공안중앙교회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오 13장 24절 이하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일단의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즉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그들은 사실은 날 보고 싶어 했다. 날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영적으로만 보았고 직접 나를 만나보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 눈앞에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고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이병철 씨보다 훨씬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이 젊은 부자 청년, 이 이병철 회장은 이 마지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질문하고 한 달 있다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이 자세한 사연을 읽어보면요, 답도 얻지 못했어요.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그 질문을 날 불러서 물어봤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답을 다 해줬을 건데, 그러니까 답을 못 듣고 세상 떠났어요. 뒤늦게 이 질문서가 세상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24일 날 처음으로 세상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병철 씨의 2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을 정신이 맑을 때, 건강할 때 물어서 교회를 찾아갔으면 목사님들이 다 설교 시간에 해석 설명해 줄 것이고 아니면 1대1로 설명해 줄 것인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예를 들면은 인간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어떤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인간도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이런 질문까지 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 이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은 고통이 많고 불행이 많고 죽음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중에 일곱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그다음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을 이 어른도 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요, 첫 번째 이 질문 교수들에게 했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와가 그 선악과 좀 안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좀 왜 안 말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했어요, 신학교 시절에. 그런데 이병철 씨도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누구나 이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앞부분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면은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소유하게 되고 성취했다고 해서 그러면 끝나느냐? 만족하느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그래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을 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병철 씨 경우를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뭔가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을 참으로 중대한 질문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종합해서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어떤 질문이냐? 아주 평범한 질문이면서도 중대한 질문. 사람이 뭐냐? 사람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는 질문 많이 하고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신경 쓰고 에너지 쏟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입니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소크라테스가 위대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밤낮 주야로 외치던 그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합니까?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떠들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럼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 소크라테스 말도 바꿔 말해보면은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이병철 씨 말도 연결해보면 도대체 인간인 진화가 된 거냐? 원숭이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게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유인원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헛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민해봐야 돼. 정말 우리가 그러면 출발이 원숭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는 원숭이지. 일물 일어서리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플로베오가 유명한 말을 남겨 일물일어스래. 한 가지 존재는 한 가지 의미뿐이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고 소는 소일 뿐이고 돌은 돌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또 논리를 따른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이 젊은 부자 청년 질문, 이병철 씨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 질문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여러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같은 말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23절로 뛰어넘어가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천국.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니죠. 25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 다음에 29절 끝에 보면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자,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우리 인간의 중대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음 문제요, 죽음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죽음 다음에 영생이라는 문제, 생명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제, 영광의 보좌라는 문제, 천국이라는 문제, 이게 있느냐? 결국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만 바꾸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뭐냐? 그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병철 씨가 고민한 문제처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병철 씨 질문이. 이병철 씨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소개한 것뿐이고 오늘 본문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에 영생 문제, 하나님 나라 문제, 천국 문제, 영광의 보좌 문제,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게 두 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고, 여러분,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왜 훌륭한 선생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보통 사람처럼 살면 그도 인도의 작은 한 지방이겠지만은 그는 카필라 성에, 인도의 카필라라는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되는 집안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카필라 성의 성주의 아들이 석가모니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다르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도 옛날은 세습 시대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카필라 성의 때가 되면 성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안정된 가운데 최고의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 시다르타는 그 모든 걸 그거 다 사양하고 다 자진해서 포기하고 그는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출가라는 단어가 자기 집을 떠나 오늘의 안정된 모든 걸 떠나고 그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평생을 헤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교 용어에서는 설산을 헤맸다, 눈 덮인 산을 헤맸다. 그건 히말라야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따지면 부끄러움만 가리면 되는 기고 그게 옷이고, 굶어 죽기만 안 하면 되는 기고 그게 먹는 거고. 그러니까 딤전 6장 6절 7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에너지를,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노력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고 살아라. 그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폐마할 필요는 없어요. 불교 창시한 석가모니 한 인간으로서는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 공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공자 선생님은 인생이 누구냐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공자 선생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질문에 그는 집중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천착한 세 번째 질문에 공자는 평생을 쏟아부은 사람. 그건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게 공자의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인생이 뭐냐 이걸 가지고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고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질문 전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 해답을 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요절 암송하는 것으로 획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시따르타라는 젊은 청년이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그 질문, 공자가 그렇게도 그 드넓은 중국 땅을 순회하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답게 사는 삶의 어떤 지혜, 이 오늘 부자 청년이 이병철 씨가 정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죽음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부자 청년처럼 이병철 씨처럼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안 물어봐도 모든 사람은 잠깐 조금은 고민해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은 뭘까? 짐승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동물과 비슷한 하나일 뿐일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의 어떤 산물도 아니고 찰스 다윈이 말했다고 하는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우리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지성과 양심을 가진, 지식과 양심과 영혼을 가진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걸 믿고 나면요,
얼마나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사람이 이런 소중한 존재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세계 여행을 꿈꾸는데, 제가 바울 사도를 늘 감동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눈요기하고 인생을 즐기려고 여행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두 개입니다. 로마하고 아테네입니다. 로마는 정치와 권력의 본산지고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과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바울은 그 두 도시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놀러? 구경하러? 엔조이하러?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거기 유명한 아테네 전도가 사도행전 17장인데, 거기에 저는 그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참,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조각을 얼마나 잘합니까? 비너스상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은 2000년, 3000년, 우리가 지금 봐도 감탄을 맞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만. 뿐만 아니라 제우스를 비롯해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가서 보니까 아테네 가기는 마음속으로는 참 부러워했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인간의 지성과 예술이 뛰어난 도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전부 신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전부 신 이름이. 그 히랍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우상 앞에 가보니까 신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붙이다가 더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 그 말은 뭡니까? 아테네 전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름을 붙일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와. 성경 보면 바울이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때때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옛날에는 김일성, 지금은 김정일이까지 화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 보면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만 그래야 합니다. 그게 유치하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지 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 바울이 격분하여 아테네 시민들이여 하면서 그 전도하는 게, 오늘 집에 가면 사도행전 17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당 오늘 저녁 시간에 와야 돼. 낮에 시간 내가지고. 알았습니까? 대답이 왜 이러노?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이러면은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되고 아테네 도시를 눈으로 마음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도시였구나. 거기서 바울이 강조한 말씀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절 일일이 다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사람이 최고의 존재인데 너희들 손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하면서 그거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제물 갖다 바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그 불교 교인들 보고 보소, 정신 좀 차리소. 손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 당신이 그렇게 108배 절을 하고 말이지 막 완전히 막 배를 땅에 대고 뻗어가지고 절하고 막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한 사이라면 불교 친구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소생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저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자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뭐냐? 이 가장 중대한 질문에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이금에도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우리 기독교 신자는 고상한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쉽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다 70, 80, 80, 90 여러분은 뭐 100살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언젠가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도 있고 5000m 달리기도 있고 제일 멀리 달리는 시합은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리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m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서 끝내든 100리를 달리는 마라톤을 하든 끝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어쩌다가 청소년 시절에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설악산에 갔어요. 거기 설악산에 비룡 폭포에 어느 폭포에 가니까요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나 아들을 그리워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아들이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다니는데 최고 아닙니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설악산 놀러 갔다가 그 폭포 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추락사 죽어버린 그 잘난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지 못해 가지고 아들 이름하고 새겨 가지고 사연을 적어서 비석을 세워놨더라.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천수를 누리고 100세까지 저희 어머님도 100세의 세상을 떠나서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병철 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답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세상에 국가에서 세운 감사원의 감사도 두려워 벌벌 떨고 감사반이 나오면은 벌벌 떨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감사 어떤 특걸 답 잡힐 것 그런 거 미리 다 없애버리고 전화기도 저 어디 강물에 던져버리고 서류는 불태워버리고 왜 감사 받을 때 걸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인간인데 성경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감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숨거나 피하거나 뭘 증거물을 내 던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상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놓여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해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힘으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요 공동무지 가는 사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을 말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제물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심판받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없는 걸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불러주겠다.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평소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늘 듣고 배우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네가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영생 문제 고민을 하면 네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네 부자 아니냐? 너는 부자니까 그 부를 네 혼자 욕심내 살지 말고 그 부를 나누어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부를 내놓아라. 쓰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비단 재물, 물질 문제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간, 제 약속 시간 됐네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답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맨 앞에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너무 중요하니까 찬송가 맨 앞에 혹은 맨 뒤에 십계명을 다시 고딕체로 인쇄해 놨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라. 주의를 기억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라. 도끼를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시시하게 다른 거 탐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진리를 위해서라면 핍박이나 고난도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성령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완성하고 나면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고 나면은 성부께서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님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의 본래 보좌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별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나 대신에 받합시다. 예수님 대신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 말씀이 나보다도 너희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도 너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장가도 안 가고, 아니면 장가 갔는데도 계속 어머니하고, 장가 갔는데도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하고 잠을 자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야, 네 이제 내일 장가 갈 긴데 내일부터는 네 아내하고 잘 살아라.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동안은 내가 너를 길러주었는데 내일부터는 네 아내가 나이 들고 몸도 이제 피곤한 나보다도 네 아내가 너를 더 잘 도와줄 것이다. 이 어머님들 아멘입니까? 대답이 이래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겠나? 아멘입니까? 그게 그게 정상적인 어머니입니다. 딱 아들 내일 결혼식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한번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제부터는 엄마하고는 거리가 멀어져도 좋다. 그렇다고 아들이 좋다고 하고 또 엄마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원리를 따지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야야,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를 찾지 말고 네 아내를 찾으라. 네 아내가
나보다 나이도 젊었고 네 아내가 나보다 현대 교육을 받았으니 나보다 더 똑똑할 것이고 네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의무가 내조 아닙니까? 창세기 2장의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가리켜 남편의 배우자라고 배필을 했지 않습니까? 배필이라는 말을 재해석하면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아내가 대장이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성 여러분, 아무리 현대지만요, 성경의 원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남편을 내세우고 남편을 돋보이게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아내가 너무 아내가 자기가 남편 밟고 자기가 막 두드러지려면 그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한 핵심은 정말 좋은 어머니라면 아들이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 여정에 어떤 남자는요, 어떤 청년은 결혼해가지고도 심통하면 시시콜콜한 거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고하고 그 아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그 내가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상담도 해주고 내가 엄히 책망했어요.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부터는 한 주간에 한 번만 전화해라, 엄마한테. 이게 자기 순종하겠다. 그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간호사인데 결국은 그래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부부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마쳤다. 쉽게 제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할 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 fulfilled. 예수님 하실 일 다 마쳤으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고 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인격자니까 인정을 해야 들어오십니다. 아시겠어요? 강도와 도둑은요, 허락도 안 했는데 부수고 들어오는 게 강도요, 도둑이고, 정중한 손님은 안에서 허락을 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면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점점 꽃피고 열매 맺고 자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오 5장 1절로 12절 팔복 그걸 8가지 복된 마음 그거 기억하시고 갈라디아 5장 23절에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할렐루야.